줄기에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친밀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친밀감.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관계 속에 서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그리고 잠자는 것만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주의 원인은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관계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관계.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싸우고 옆에 사람과 웃고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만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와 연락되고 주고받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아요. 물론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임에 목사이니까 몇백 명은 금방 넘어가지만 스마트폰 속에서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은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마치 뿌리가 흙에 닿지 못한 화분의 나무처럼 겉으로는 파랗게 보일지라도 속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포도나무가 그 줄기가 어디에? 가지에. 그 가지가 또 어디에?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친밀감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친밀감이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친밀감이 멀어지면 이혼을 하고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와 친밀감이 멀어지면 자살을 하기도 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호적에서 내 이름 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오늘 본 시편 기자 아삽은 세상의 번영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모든 감정의 그 혼란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삽이라는 이 기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나에게 복이었다. 복이다. 친밀함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연합은 감정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간과 쓸개도 떼줍니다. 이것이 친구와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왜 갈증과 힘듦의 인생이 되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갈증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회복되는 언약적 생명을 가져야만이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평안으로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삽의 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줄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가슴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물질 또한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드린 그 손길이에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언약 안에서 먼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의 관계가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요. 그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가장 어떤 관계로요?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시는 관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교제하고 살아요. 이영희 선생님이나 김영희 선생님이나 서로 뭐하고 살아요?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며 어떤 관계로요?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형상. 이는 단순한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향한 갈망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왜곡될지라도 근원적인 구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구조는 무슨 사이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노뎀나무 요양원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로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여 나의 주의 모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뭐라고요?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그 차이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언약적 친밀성의 선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리라. 인간의 최고의 선이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적 접근을 예표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 생기가 인간의 생명과 감정이 하나님께 있으며 감정의 공헌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근본 그 원인이 창조 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면 항상 우리는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 선택은 관계적 애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그 얘기예요. 친밀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따라서 은혜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이 아이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울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가게 아저씨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또 사줬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줬지? 그래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애가 좋아하는 돈가스, 피자를 사줬어요. 그래도 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 옷까지 사주었지만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옷도 아니에요. 음식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아이처럼 늘 갈망과 불안과 슬픔이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하나님과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함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감정은 외로움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감정은 항상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감정을 중요시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피곤하다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어디로 달려가요? 노래방을 간다든가 술집을 간다든가 거기서 실컷 떠들고 오면 풀린대. 교회 와서 실컷 떠들면 안 되나요? 찬송을 실컷 부르면 안 되나요? 그것도 이미 세상에 우리가 젖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세상에 가서 노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고 그 돌아온 감정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 이전에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그 복이 수단이 아니라 복 자체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회복되는 구원의 본질에 있습니다. 참된 친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쫓아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누리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화가 먼저 올라오면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찾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수없이 부딪힙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동료와의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나와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먼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지간에 싸울 때 제일 먼저 뭐를 해라? 기도하라고 안 가르쳤어요. 먼저 찬물 먼저 마셔라. 화가 나고 싸울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뭐 먼저요? 차를 한 잔 마시든가 물을 마시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이 마귀가 나의 입술을 조절해서 먼저 뭐가 튀어나오게 합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긁어내야만이 속이 시원해. 독한 말을 끄집어내. 그래서 인간의 가장 독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욕이에요. 욕. 욕 중에서도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뭔 줄 아세요?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육두문자.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는 욕이 뭐예요?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게 먼저 나가요. 상대방 가장 약점을 찌르는 욕을 하거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독서를 쏟아내야 되는가? 그 말을 몇 번만 참으면 이제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렇지 않게 돼요. 사람의 그 신체 중에서 제일 길들이기 힘든 부분이 신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솝 동화를 보면 혀라고 그래요. 혀. 혀가 제일 길이 안 들린대. 말을 안 들어 혀가.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혀가 제일 또 비싸기도 한다고 그래요. 두 가지 기능. 제일 이게 천한 게 혓바닥이고 제일 또 귀한 것이 혓바닥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내 혓바닥이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는 게 혓바닥이에요. 관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친밀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연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명과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집에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주할 거자예요. 그 집에 가서 살아라. 어느 집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집에, 예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걸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일심동체. 부부가 한 방에 살면서 서로 딴 생각을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떨어져 있어서 한 생각, 붙어 있으면 더 한 몸이 돼서 한 생각을 이룰 때 공동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데 자식들이 싸우겠습니까? 부모가 싸우는 집안에서 쭉 자라온 아이들을 보면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참고 살아야 돼요. 견디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자주 한 아이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혼 잘해요. 누구를 닮아서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기 싫고 죽이고 싶고 헤어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하다는 뜻이에요. 거하다는 뜻.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거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교제예요. 잠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잠시 할 때 행동이 아니라 꾸준하게 옆에 있는 동료에게 꾸준하게 옆에 있는 어르신에게 꾸준하게 그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할 때에 비로소 나의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밀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친밀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의 사건이며 감정 치유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나의 감정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변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을 했어도 사랑이 식으면 친밀감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종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을 많이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그게 인권이에요. 인권. 어르신들이 힘들게 해도 일 많이 하려고 치우는 것이 먼저 그냥 사다다다다가 하다가 어르신이 다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뭐 하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관계, 친밀성.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냐? 그건 일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뒤틀어져요. 일은 잘할 줄 몰라요. 그럼 관계는 뒤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요양을 보니까 주방 가지고 맨날 싸우더라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막 도와주고 막 바쁘게.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이러는 사람은
이제 관계가 뒤틀어져요. 왜 그럴까요?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제 경찰학교 그 봉사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실습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얘기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순간 그 부모는 늙어서 고생합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내가 자식 잘 되라고 이제껏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부모는 늙어서 누구에게? 자식에게 보상만 요구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원에 있어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막 그런 서운함이 몰려오고 인생을 좌절하고 싶고 막 죽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죽어서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지. 사랑의 감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늙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지. 나를 이렇게 키워줬지. 그 마음을 늘 가져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희생에 갖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키운 자식은요. 자식이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이런 마음 더 많이 갔습니다. 그게 관계예요. 관계. 희생으로 살지 마시고 뭘로 살으라고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게 관계예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직장에서도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순간 그 종사자는 좀 있으면 관둬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집에 있는 반찬 하나도 같이 나눠 먹고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럼 사랑합니다. 공동체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뭉치면 삽니다. 함께하면 삽니다. 장작불이요. 장작 혼자만 태우려면 절대 안 타요. 장작불이 잘 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작은 가지가 같이 탔을 때 장작 큰 게 타는 거예요. 큰 거 혼자 잘났다고 해봐야 작은 게 불이 붙어있지 않으면 타질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은 제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이 그 연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친밀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 신비의 계시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의 성화됨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자라가는 언약적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제 제가 경찰학교 실습생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뭔가? 절은 자꾸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차이다 그랬어요. 불교는 노력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뎌지라 하면서 108번뇌를 하는 거예요. 108번뇌가 뭐예요? 108번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도록 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 티베트에 가보면은 막 바닥을 푹푹 기어가면서 막 기어서 올라가더라고. 자기 학대에 자기 학대.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거예요. 다르죠? 똑같이 기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불교는 기어감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노력하실랍니까? 기쁨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기쁨을 혼자 맛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스님들은 혼자 가서 살아요. 산속에서. 그래서 혼자 깨달았다 그래. 그러나 교회 목사님들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같이 삶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이미 깨달았다. 원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깨달았다.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면 나눠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내려와야 나눠줄 수 있지. 사랑을 만나야 나눠주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그래요. 같이 하면요 이루어져요. 로뎀나무 여행원이 힘든 거 겪었습니까? 같이 뭉쳐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같이 들면 그 가벼운 백지장도 더 가볍다는 거예요. 태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모이라는 거예요. 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같이 그냥 우리 선생님들 그냥 저기 정자에 앉아서 잡담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좀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거 같이 나눠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개인적 체험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홀로 믿는 믿음은 쉽게 식어갑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불신은 절대 꺼지지 아니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친밀함 속에서 자유함을 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신뢰에서 나와요. 신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어. 신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가 아내가 동창회를 가든 밖에 나가든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이 신뢰가 안 되면 저 자식도 오늘 나가서 또 무슨 또 딴지 피고 왔을까? 걱정만 되지. 자유함을 못 누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니까 우리 또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강한 신뢰입니다. 강한 신뢰를 가진 교인들끼리는 허물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난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 믿음 정도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 그래 그 신뢰가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속마음 털어놨다가 화가 더 와. 뒷감당을 못해. 여기서 떠버리고 저기서 떠버리니까. 그다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같이 기도해주고 입을 꽉 다물어주고 입을 꽉 제대로 다물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 신부야. 고해 성사하면요 절대 딴 데 가서 얘기 안 해. 고해 성사하면 되게 사람 죽인 것까지 얘기하거든. 그렇다고 신고 안 해. 당신이 오늘부로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했으므로 이제 사해질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으면 그냥 귀가 간질간질해서 입에 나오죠?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몸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성전으로 우리는 대등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숯 한 개는 꺼지지만 모이면 불이 지속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활활 타오르도록 예배와 성찬과 교제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감정의 병원이 아니라 은혜의 가족입니다.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친밀감에서 벗어나는 고립은 사탄의 전략이며 자꾸 싸우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며 연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친밀한 공동체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허하고 애써 버텨도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친밀함은 창조의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길이 열렸으며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주어졌습니다. 감정의 혼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만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은 더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살아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설명되지 않았던 마음은 안식을 얻고 흩어졌던 감정은 하나로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길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친밀함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고 걸음을 붙드시며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드러내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